삶에는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 마치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신호, 밀어줌 혹은 열쇠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때로 그 열쇠는 어려운 책 속에도 비밀 의식 속에도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손바닥에 있다. 당신이 지닌 생각을 재정렬하고 새로운 의식을 깨우며 보이지 않던 문들을 열 수 있는 코드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단순한 한 줄의 표시가 당신이 어떤 존재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매일 일깨워주는 상징이 되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과 대화한다. 오늘 당신은 그 숫자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는지, 그리고 그 표시를 피부에 적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이 번영을 향해 시작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함께하라. 지금 배우게 될 것은 단지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여는 것이다. 손에는 종종 간과되는 신성함이 있다. 손은 만지고 만들고 축복하고 지탱하고 받고 건넨다.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의도를 움직임으로, 믿음을 실천으로 바꾸는 통로가 바로 손이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이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자리라고 이해했다. 주께서 내 손의 일이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와 본질이 세상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당신의 손을 눈에 띄지 않지만 강력한 작은 재단이라고 상상해보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과 만나는 자리. 단순한 표시가 영적 언어가 되고 조용한 방향이 되고 당신이 선택한 목적을 매일 상기시키는 장소. 손에 무언가를 적는다는 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존재를 선언하는 행위다. 당신의 마음, 영, 그리고 주변 세계에게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나와 함께한다. 라고 말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 위의 상징은 힘을 지닌다. 잉크 때문이 아니라 손이 곧 삶과 맞닿는 길이기 때문이다. 결정, 지불, 포옹, 일, 약속, 문을 열고 닫는 모든 행위가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곳에 남겨진 표시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답을 찾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과 대화하며 감정의 기억이 흔들릴 때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키고 의심이 다시 다가올 때 영혼을 굳건하게 만든다. 손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메시지다. 그 위에 새겨지는 것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영과 마음을 지배하는 조용한 법칙이 있다. 반복되는 것은 뿌리를 내린다. 반복은 잠재의식이 이해하는 언어이며 하나의 생각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믿음으로 자리 잡는 길이다. 매일 한 문장을 듣거나 같은 상징을 무의식적으로 수십 번 본다 해도 반복은 기초를 만든다. 그리고 기초가 되는 것은 미래를 만든다. 그래서 많은 영적 가르침에서 밤낮으로 묵상하라.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도장처럼 간직하라. 라고 말한다. 빈도가 마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영기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여러 차례 시야에 들어오면 마음은 의심을 멈추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것을 진실처럼 다루게 된다. 손에 적힌 숫자도 같은 원리다. 소리치지 않고 감정도 요구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머문다. 그리고 머무름으로써 인식을 훈련한다. 무심코 손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평범한 몸짓 사이마다, 순간적인 시선마다 그 상징은 더 깊이 스며들어 아주 오래된 믿음을 재조직한다. 요란하지 않다. 지속될 뿐이다. 강렬하지 않다.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그러나 물방울은 결국 돌을 이긴다. 그리고 이 실천을 배우는 동안 길을 열고 흐름을 허용하며 기회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넓히고 싶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QR코드를 스캔해보라. 그것은 당신의 번영 에너지를 확장하고 영적 움직임의 새로운 수준을 활성화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이북, 당신의 끌어당김 힘을 1000배로 높이기로 연결된다. 반복되는 것은 머문다. 머무르는 것은 변화를 만든다. 믿음의 불이 강하게 타오르는 날도 있다. 하지만 거의 꺼질 듯 미약한 날도 있다. 그럴 때 느껴지는 것은 오직 피로뿐일 때도 있다. 바로 이런 순간의 단순한 상징이 영적 수호자처럼 작동한다. 당신이 버티지 못할 때에도 그것은 그 자리에 머문다. 당신의 감정이 떠안지 못하는 긴동을 대신 지탱해준다. 우리 누구도 항상 완벽히 정렬된 상태로 살 수는 없다. 의심의 밤, 두려움의 아침, 마음이 무거운 순간, 오래된 패턴으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의 움직임이 찾아온다.
이 실천의 힘은 흔들리는 감정을 억지로 붙잡는 데 있지 않다. 당신 밖에 있는 무언가, 당신 위에 적힌 무언가, 가 떨리는 손 대신 의도를 붙잡아주는 데 있다. 손 위의 숫자는 압박하지도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 존재함으로써 기억하게 한다. 부정적 생각이 형체를 갖기 전에 끊어주고 불안이 폭풍으로 바뀌기 전에 녹여주며 결핍의 회로가 하루를 지배하기 전에 잘라낸다. 크거나 강렬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있으면 된다. 당신이 지치면 상징이 당신을 대신해 길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 영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면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보라. 그것은 되돌아오는 흐름, 번영, 내적 안정의 진동을 확장하도록 돕는 이북, 당신의 끌어당김 힘을 1000배로 높이기로 안내한다. 당신이 붙들지 못할 때 상징이 붙들어준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모든 변화화가 천둥소리나 계시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한 행동이 삶을 바꾼다. 엘리아스라는 평범한 남자도 그랬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특별할 것 없을 그런 사람. 성실하고 일 잘하고 정직했지만 지쳐 있었다. 노력에 지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지친 것이었다. 삶은 미지근하고 예측 가능한 흐름을 이어가며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빛이 있는 듯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똑같은 하루를 마치고 그는 누군가가 손에 적은 상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초대 같은 무언가가 마음을 건드렸다. 기적을 약속하지도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지도 운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단지 존재하라고 속삭였다. 엘리아스는 과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고요한 호기심으로 그것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는 펜을 들어 조심스레 숨을 내쉬고 손 위에 숫자를 그었다. 빛이 보이지도 신호가 느껴지지도 전율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단지 마음이 몇 밀리미터 정도 제자리를 찾아간 듯한 조용한 평안만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전 같으면 놓쳤을 작은 기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연한 대화 하나, 소소한 절약을 가져온 간단한 아이디어, 다시금 자신감을 일깨우는 업무상의 제안, 거창한 것은 없었다. 영화 같은 순간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살아있었다.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엘리아스가 변한 이유는 잉크 때문이 아니었다. 그 상징이 그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매일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영적 상징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언어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호로 말씀하셨다. 길을 인도한 별, 약속을 새긴 무지개, 길을 표시한 돌. 그리고 인간이 신성의 흐름을 기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표식 중 조용한 이야기를 품은 하나의 숫자가 있다. 숫자 8이다. 8분 시작도 끝도 없다. 스스로를 돌며 마르지 않는 강처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순환처럼, 다시 돌아오는 약속처럼 흐른다. 그 모양은 끝없는 고리로 가고 돌아옴, 나아가고 되돌아옴, 주고받고를 하나로 묶는다.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흐르는 것은 읽히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 형태를 잠시 바라보라. 끝도 단절도 끊김도 없다. 그리고 그것을 옆으로 돌리면 무한대의 상징이 된다. 제한되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묶이지 않는 것. 움직일 때는 무한대가 8비 되고 고요할 때는 8비 무한대가 된다. 둘은 같은 진리를 말한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 당신의 손에 이 숫자를 적는다고 해서 돈을 마법처럼 끌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되돌림의 법칙을 이해하도록 당신의 인식을 다시 훈련한다. 내면이 받는 문을 닫지 않을 때 나간 것이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다는 현실을, 8분 삶이 리듬을 지니고 있음을, 번영이 다닐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임을 일깨워주는 상징이다. 그 숫자는 결핍을 주장하지 않는다. 움직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움직임이야말로 풍요의 본질이다. 손에 8을 그리는 일은 복잡한 의식도 아니고 신비한 분위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힘은 조용한 의도에 있다. 마음속에 새로운 방향을 심기로 결정하는 그 한순간에 있다. 동작은 단순하지만 그 동작을 비추는 의식이 변화를 밝힌다. 아직 하루의 소음이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순간을 선택하라.
아침의 첫 시간들은 특별하다. 영혼이 걱정보다 먼저 깨어나는 때이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들기 전, 해야 할 일을 떠올리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작은 존재의 틈을 허용하라. 깊은 명상이 아니라 부드러운 주의다. 상징을 받는 손은 보여야 한다. 목적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다. 엄지 근처나 손바닥 중앙은 자연스러운 통로처럼 작용한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그곳을 지난다. 일, 생계, 결정, 교환. 손은 영의 세계가 실물 세계와 만나는 자리다. 어떤 펜이든 좋다. 색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선명함이다. 그리기 전에 그저 천천히 한번 숨을 내쉬어라. 그리고 장식이나 서두름 없이 완벽하게 하려는 집착 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여덟을 그려라. 중요한 것은 선에 담긴 의식이지 불안이 아니다. 잉크가 피부에 닿는 동안 하나의 진실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허용하라. 흐름은 존재한다. 구하지 말라. 매달리지 말라. 그저 선언하라. 선언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열려있는 길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났다면 즉각적인 신호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감각을 해석하려 애쓰지도 말라. 상징은 이미 작동한다. 씨앗은 심어졌다. 이제 시간의 몫이다. 상징이 그려지고 난 뒤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이 은밀히 일어나기 시작한다. 갑작스런 폭발도 극적인 전환도 아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하다. 새벽빛이 천천히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것처럼 먼저 공기가 달라지고 그 다음 공간이 달라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이미 더 잘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변화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무언가를 지불하기 전에 예전처럼 조이는 감각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된다. 오래된 긴장 대신 가벼운 평온이 자리한다. 잃는 중이다 라는 생각은 이것은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 라는 생각에 자리를 내준다. 작아 보이지만 모든 큰 변화는 이런 내면의 속삭임에서 시작된다. 며칠이 지나면 몇 달 동안 미뤘던 결정들이 덜 무겁게 느껴진다. 이전 같으면 스쳐 지나갔을 기회가 눈에 들어온다. 무심히 넘길 대화가 중요하게 느껴진다. 손에 그린 상징은 기적을 만들지 않는다. 준비성을 만든다. 그리고 준비성은 닫혀있던 문들을 연다. 바로 여기서 실천이 살아난다. 당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되돌림, 흐름, 움직임에 맞춰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 허용한다. 8분 조용한 기억처럼 당신을 따라다니며 아무것도 정체되어 있지 않음을, 삶이 스스로를 열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속삭인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영적 태도, 더 잘 받고, 더 잘 알아차리고, 더 잘 행동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보라.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이미 시작된 흐름을 확장하고 풍요의 진동을 가속하는 이북, 당신의 끌어당김 힘을 1000배로 높이기로 연결된다. 외부의 변화는 내부 변화의 응답일 뿐이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생각도 있다. 손에 상징을 적는 것은 피부에 표시를 남기는 행위가 아니라 영기 일하실 수 있는 밭을 내어놓는 일이다. 의심을 잠잠하게 하고 새로운 생각이 뿌리 내리도록 허용할 때 인간의 마음은 비옥해진다. 그리고 8비라는 반복은 당신이 기도 속에서 찾고 있던 길을 비추는 작은 빛처럼 작용한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에도 단순한 선 하나가 자기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오래된 결핍의 생각이 더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는다. 예전의 두려움이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한다. 예전에는 호흡을 잃게 하던 상황에도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상징이 조용히 당신의 더 용기 있고 더 선명하고 더 정렬된 모습을 불러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말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진다. 사소해 보였던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새 의도를 품기 시작한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한 돌봄이 자연스러워진다. 노력이라기보다 깨어남이다. 상징은 당신의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다. 믿음이 길을 잊지 않도록 부드럽게 일깨워준다. 당신이 흐트러질 때 불러주고 쓰러질 때 일으키고 영혼이 무거울 때 다시 자리로 돌려놓는다. 그렇게 숫자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정체성이 된다.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머문다. 누군가 성장하기로 결정하면 길은 반드시 반응한다. 그리고 그 반응은 종종 시험의 형태로 찾아온다.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방금 깨어난 것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 장애물을 보내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이 정말로 방향을 바꾸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작은 저항을 허용하신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한다. 어려움이 실패의 신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전진의 신호다. 손에 상징을 적는 순간 삶은 주변의 땅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한다.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견뎌왔던 상황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며 오래된 습관들이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처럼 좁아진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다, 정화다. 이전에 당신과 새롭게 되어가는 당신 사이의 전환은 언제나 약간의 긴장을 동반한다. 씨앗이 빛을 만나기 전에 껍질을 깨야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순간에 여덟분 가장 깊은 역할을 드러낸다. 세상이 두려움으로 끌어내리려 할 때 다시 흐름으로 연결해준다. 의심 속에서 손을 바라볼 때 당신이 보는 것은 잉크가 아니라 길이다. 그 길이 당신을 이미 넘어선 자리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준다.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후퇴로 해석하지 말라. 확증으로 받아들여라. 삶은 막 피어나려는 것을 시험한다. 그리고 피부에 새겨진 상징은 세상이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맞추기 위해 움직이는 동안 당신을 붙들어주는 닻이 된다. 이 여정에는 상징이 보는 무엇에서 당신이 되는 무엇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 물, 일, 손길 속에서 며칠 지나 지워져 가지만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용히 피부에서 마음으로 옮겨가 내면의 문을 지나 가슴에 자리를 잡는다. 진짜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더는 보이지 않아도 기억되는 때에 불안하던 마음이 더 지혜로운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예전처럼 생각하지도 반응하지도 선택하지도 않는다. 오래된 부족함의 감각이 잦아들고 조용한 신뢰가 그 자리를 채운다. 마침내 삶의 흐름이 당신 안에서 막힘없이 흘러가기 시작한 듯한 평온함. 이전에는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다.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손을 보며 상징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다. 이미 내면에 자리 잡았음을 알기 때문이다. 도전 앞에서도 고요하게 숨을 고르는 태도, 오는 것을 평안히 맞이하는 넓은 마음, 떠나야 할 것을 성숙하게 보내는 방식 속에 그 상징이 살아있다. 기회를 바라보는 눈길, 걸음에 담긴 배려, 되돌림을 믿는 마음 속에도 바로 이때 여덟분 목적을 완수한다. 바깥에서는 사라지고 안에서는 더욱 선명해진다. 번영은 행운도 선택받은 자만의 보상도 아니다. 번영은 결과다. 정렬된 마음, 균형 잡힌 감정, 부족함이 아니라 흐름의 일부로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의 결과. 많은 이들이 풍요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결핍의 생각을 심는다. 받기를 원하면서도 두려움과 의심, 자기 방해로 스스로 문을 닫는다. 여덟배 상징은 지름길이 아니다. 스승이다. 주고받는 것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한다. 나간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며 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환임을 가르친다. 삶을 이름의 연속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으로 보도록 당신의 시야를 훈련한다. 이 원리를 내면이 받아들이면 태도가 변한다. 소유한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으로 다루고 기회 앞에서 구걸하듯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선다. 이전에 닫힌 듯 보이던 문들이 접근 가능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절박함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성숙함으로 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번영은 먼 꿈이 아니라 정렬의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제 기억 속에 새겨진 상징은 매일 이렇게 속삭인다. 밖의 꽃은 안에서 먼저 핀다. 여덟분 풍요가 실현되기 전에 풍요롭게 사는 법을 가르친다. 이제 이 여정에서 가장 깊은 순간이 찾아왔다. 당신이 시작한 것을 봉인하는 행위. 상징을 며칠을 들고 있었는지 몇 주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몇 시간이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당신 안에서 무언가 깨어났다는 것이다. 여덟분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하나님과의 대화였고 당신의 영혼과의 대화였다. 멈춰 있지 않음을, 잃은 것이 없음을, 마음이 열리면 되돌아옴이 가능함을 일깨우는 속삭임이었다. 이제 손을 펼쳐라. 조용한 재단을 바라보듯 천천히 마주하라.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시작한 이야기를 보라. 당신의 새 출발, 용기, 새로운 정체성의 이야기.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진리가 씨앗처럼 자리를 잡도록 허용하라. 내가 선언하는 것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다. 돌아온다. 그리고 부드럽게 이미 살아있는 약속을 확인하듯 선언하라. 오늘 내가 손에 새기는 것을 하나님은 내 길 위에 새기신다.
이것은 간청이 아니라 확신이다. 이제부터 당신의 발걸음마다 이 상징의 기억이 함께한다. 선택에는 새 의식이 배고 당신 앞에 열리는 문들은 모두 내면에서 시작된 움직임의 응답이 된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믿음, 희망, 명료함을 깨웠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답하고 나누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라. 이 숫자로 내 운명을 활성화합니다. 당신의 선언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울린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동안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어났다면 다음 걸음을 허용하라. 화면의 QR코드를 지금 스캔해 이북, 당신의 끌어당김 힘을 1000배로 높이기를 열어보라. 그것은 당신 안에서 막 시작된 흐름을 더 깊게 하고 되돌림의 의식을 확장하며 방금 활성화된 에너지를 강화하도록 준비되었다. 이것은 추가가 아니라 당신 여정의 연속이다. 흐름을 만나라. 더 넓게 열려라.